예, 드디어 이제 저희가 사무엘상 길었던 사무엘상 마지막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장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은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하면 사무엘상 28장과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 이제 엔돌에 신접한 여인 집에 가서 자신들의 전쟁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이제 물어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다가 결국 이제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고, 결국 이제 사무엘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모두 다 죽을 것이다. 이번 전투에 가서 모두 다 죽을 것이라는 이제 매우 비극적인 이제 신탁을 듣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기운이 다 빠졌다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기운 차리고 그 밤에 이제 그것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사이는 별 시간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그러니까 그 시간차 없이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뭐와 비교를 해서 보면 좋으냐면 다윗의 승리와 이제 그러니까 그 사울의 비참한 죽음과 또한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울의 이야기는 다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전쟁의 시작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었고 전쟁에 맹렬했는데 이번 전쟁은 블레셋 사람들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우위를 갖지 않고 다윗을 쫓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거기 가서 다시 전투하고 그렇게 크게 쫓아내고 크게 어떤 그런 어려운 이렇게 패배를 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곤 했던 그런 전쟁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 전쟁에서는 크게 지게 됩니다. 크게 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그의 병사들이 전부 다 죽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병사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2절에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적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래서 끈질기게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격하여라고 했는데 병사들을 먼저 죽이고 나서 승기를 잡은 이 블레셋의 군대들은 그 사울과 사울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서 결국은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여기서 이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와 연결되죠? 사울이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 집에서 받았던 신탁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신탁대로 여기서 이제 그들의 아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참 여기서 아들의 죽음, 특히 이제 요나단의 죽음은 참 안타까워요. 사실 요나단은 사울과 같지 않았어요. 사울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사울 편을 들지 않고 다윗 편을 들었었죠. 다윗 편을 들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고 다윗 편을 들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한 위기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그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끝까지 자신의 아버지 사울 옆에서 사울에게 충성하면서 그의 아들로 살다가 이스라엘이 공궁에 빠졌을 때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전쟁을 하다가 죽은 이스라엘의 왕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가 자기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뜻이 안 맞는 아버지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과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 아버지와 뜻이 안 맞아서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데 아버지를 끝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그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갖느냐라는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던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이 1순위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어겼고 그다음에 내가 나의 생명이 위태할 수도 있고 나의 지위가 위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살려줬던 것이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무조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순위를 따지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자로서의 그 지위예요. 그러니까 지위라기보다는 책임이죠. 이스라엘을 지켜야 한다는 그 책임성을 그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내가 왕가의 일원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자로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스라엘을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끝까지 지켜내고 그걸 위해서 내가 열심히 전쟁을 하고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태어난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뜻과 맞지 않더라도 그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전투에 참여를 했고 끝까지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은 것이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2순위예요. 세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충성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아버지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왕이고 나의 아버지이고 내가 반역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끝까지 나의 충성을 바쳐야 될 대상이 아버지이죠. 그러니까 물론 3순위로 올려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와 함께 전쟁을 나가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에 임하고 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그래서 그는 왕자로서,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애썼고 한 아버지 사울의 아들로서 그가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그는 이제 이스라엘을 지키는 전쟁에서 이제 장렬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 어느 사회에 있든지 간에 그곳을 나와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외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상 그곳에 남아 있는 사람도 있고 밖으로 그냥 나와서 개혁적인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사람은 다윗이 해당되겠고 남아 있는 사람은 요나단에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의 입장도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남아 있는 요나단의 입장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아버지 편을 탁 들어버렸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자신의 역할들을 계속 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나단도 하나의 개혁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더 큰 개혁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 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지지하고 도왔고 그곳 안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더 나쁜 일을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간혹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뭐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정죄하는 경향들이 또 있기는 해요. 몽땅 다 나쁜 사람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몽땅 다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와야지 왜 거기에 몽땅 다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해요. 특히 이제 싸움이 첨예해질수록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요나단의 경우를 보면서 그곳 안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들을 살피고 그곳에서 자신의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 그곳에서 그런 어려운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쌍하잖아요. 사실 불쌍하기도 하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쉽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누가 있었냐면 그 아합 왕 시대에 이세벨의 궁전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궁전에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오바댜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 사람은 아합의 궁전에서 그 신하를 하고 있었고 아합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명령을 그대로 다 듣지는 않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썼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거나 어떤 일들을 평가할 때 딱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평가 내리는 것은 그닥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나단의 경우를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요나단과 그다음에 사울의 아들들이 전부 죽게 됩니다. 3명의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도 이제 패전해서 이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아마 화살을 맞았는데 되게 치명적인 화살을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화살이라는 것이 그 즉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피를 많이 흘리면서 이제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제 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는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어차피 나는 곧 죽을 것인데 할례 받지 않은 자들,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좀 낮게 폄하하는 발언으로 이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사람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심히 두렵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나를 그냥 죽여달라. 나 그 사람들이 와서 나를 막 이리저리 희롱하고 막 야 우리가 사울을 잡았다, 이 사람을 잡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막 이리저리 찌르기도 하고 희롱하기도 하고 끌어다가 뭐 어떻게 할지 사실은 잡힌 이유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울은 그게 되게 두려웠던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자신의 그렇게 더 비참하게 죽을 것이 너무 두려워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무기든 자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기든 자는 심히 두려워서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평생 모시던 주인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함부로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무기든 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왕을 죽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계속 사울을 쫓아다니면서 사울과 다윗의 많은 이야기들을 옆에서 또 들었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손대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배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그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이제 자신의 칼을 뽑아서 그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참 사울의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사이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칼 맞아서 바로 탁 즉사를 해가지고 용감하게 장렬하게 죽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내가 더 이상의 치욕을 당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칼에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를 든 자도 이제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그 칼 위에 엎드려서 그와 함께 죽습니다. 이제 자신의 죽음으로 이 전쟁이 완전히 패배를 생각하게 됐고 죽음과 함께 자신도 이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은지라. 사울의 사람들이 그날 모두 함께 죽었다. 사울과 사울의 자녀들과 사울에게 충성을 바치던 자들, 사울과 함께 했던 자들은 그날에 모두 함께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정권이 이거는 사울의 정권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표현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의 그 신탁이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사무엘서 화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몰래 죽었잖아요. 화살을 맞았는지도 모르고, 블레셋 사람들은 쐈는데 맞고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사울이 화살에 맞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까지 도망갔는지 아직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보았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이 7절은 지금 왜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요단 동편 사람들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사람들도 전부 놀라서 다 도망을 가버리는 것이죠. 이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군대가 모였다가 사울의 죽음을 보면 그 전쟁에 지는 걸 보고 모두 다 흩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블레셋과 결사항전을 할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성읍들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의지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블레셋이 두려워서 도망다니고 있는,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버리고 간 성읍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많은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사무엘은 이 사사로 임명되었을 때, 사사로 이제 임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셨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블레셋이 침입하니까 그것 가지고도 우리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왕이 있어야 된다. 우리를 든든하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지켜줄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왕을 뽑은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왕을 뽑았는데 그 결과는 어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서 지켜졌나요? 왕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그 마지막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결국 이스라엘 성읍들이 상당히 넘어가는, 즉 왕을 뽑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왕이라는 제도가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요 뒤에서도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곳에서 일어서 모두 다 살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땅들을 전부 정복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정황들을 설명한 것이고요. 전쟁의 결과에 대한 정황 설명이고, 사건은 이제 6절 다 죽은 그 다음 날 해서 이제 6절에서 8절로 시간은 이어집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그때 발견합니다. 죽었던 것이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발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울의 머리를 베고, 왜냐하면 그 당시 왜 머리를 자꾸 베냐면 그 당시에는 그 지문 인식이란,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얼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베는 거는 그 사람이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사진의 역할을, 요즘 같으면 아마 사진 찍어서 이 사람 확실히 죽었다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는 이제 얼굴이 그 사람의 정체, 그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를 베서 사울이 정말 죽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머리를 베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신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의 사방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뭐요? 머리를 사방으로 보내면서 이제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갑옷은 어디다 두냐면 이제 아스다롯의 신전에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다롯 신의 신탁을 받고 이 전쟁을 했다라고 생각을 전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왕의 갑옷, 적의 우두머리의 갑옷이나 무기 등을 그 신전에 맡기는 것은 그 신에게 우리가 당신의 힘으로 당신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 전리품을 바칩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스다롯의 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 신전에 가져다 놓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뭐와 비교가 되느냐 하면 상당히 이 마지막 장면들은 많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죠.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아무도 상대할 수 없었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이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그의 칼은 어디에다 두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소, 여호와의 성소에 두었었죠. 하나님의 성소에 두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힘입고 나가는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능히 이기고 가장 센 장수도 이기고 승리해서 그의 머리를 벨 수 있었고, 그의 칼은 여호와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예물로 바칠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언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그렇게 전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군대가 있어도 더 이상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사실은 처음부터 진전쟁이에요. 물론 이제 신탁도 있었지만 신탁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을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어차피 전쟁은 여호와 손에 있는 것인데, 전쟁을 여호와 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예요. 사실 아까 3절에서 보시면 사울이 패전하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패전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를 원문으로 그냥 보면 사울에게 너무 무거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너무 무거운 전쟁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울이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느냐?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일단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의 전력이 너무 강했다. 그래서 전력적으로 사울이 감당할 수 있는
사울의 군대가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표면적으로,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울이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은 승리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울이 이 전쟁을 감당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사울에게는 무거운 전쟁이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보면 결국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왕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은 안전할 수 없고 적의 침략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적의 침략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 사울의 이야기와 요 마지막 부분에서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사 시대에도 적들의 침략이 왔을 때 사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전쟁에 싸웠을 때 얼마든지 그 적들에게서 이길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80년 동안 평안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러나 이제 계속 뒷부분에 가면서 계속 혼란을 많이 겪죠. 전쟁들이 너무너무 가까워져요. 뭐 한 10년 만에 전쟁하게 되고 15년 만에 전쟁하게 되고 이렇게 전쟁이 너무 자주 오게 되니까 이거는 제도가 문제야. 사사 제도는 너무 빈약해. 사사 제도는 너무 힘이 없어. 그때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막아낼 어떤 조직적인 제도가 못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 왕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왜 사사시대 뒷부분에 가면은 적들의 침략을 그렇게 자주 받느냐 하면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고 자꾸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했고 하나님 도덕적으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적들을 보내셨고 그들은 계속해서 자주자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문제였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의 문제였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나를 돌아보기보다는 우리가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이렇게 어려움에 두시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도가 문제야. 사사 제도가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왕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게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렸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울과 사무엘과 서로 되게 섭섭해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안심을 주기 위해서. 그럼에도 그때도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왕을 세워도 너네들이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었어요. 근데 왕을 세웠는데 어땠어요? 그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는 그 왕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사시대와 동일한 일이 그대로 벌어졌어요. 적들이 자주 침략하게 되고 적들의 침략에서 이 왕이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전쟁에 승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쫓기도 하고 내쫓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자신의 권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는 행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상당히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떠난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서 하나님이 딱 떠나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고 적들의 침략을 받게 되고 전쟁에 지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신앙인은 어느 제도가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제도가 어느 기관이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그 기관장이 혹은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온전히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에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지, 제도 자체의 문제가, 제도 자체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가 종교개혁, 이번 주가 종교개혁 주간이죠. 31일 날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로만 카톨릭이 처음부터 나쁜 종교였을까요? 제도가 나쁜 제도였을까요? 초대교회에서 이제 로만 카톨릭으로 넘어가면서 처음부터 나쁜 제도는 아니었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조직이었고 제도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제 인간의 권력, 교황의 권력이라든지 이 우선시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재물, 욕심, 권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 제도는 이제 가장 추악한, 하나님을 모르는 제도가 되었기에 결국은 이제 다시 근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자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개혁교회가 나오게 됐는데, 이 개혁교는 지금까지 완벽한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교회는 엄청나게 욕을 먹어요. 캐톨릭보다 더 욕을 먹어요. 카톨릭보다. 왜 그럴까요?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또 똑같은 우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잡고 돈과 권력과 을 잡고 흔들면서 인본주의가 너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게 됐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또 다시 우리는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제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어떠한 제도도 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집중하는 것을 집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는 사울 왕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이야기는 되게 슬픈 이야기로 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의 미담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 11절, 12,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기뻐하기 위해서 그 시신들을 성벽에다 이렇게 박아 넣습니다. 상당히 이건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밤새도록 몇몇 용사들이 일어나서, 이제 모든 장사들이 용사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을 듣고 나서 그것을 사울을 제대로 장사 치러줘야겠다라고 생각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위험을 뚫고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온전히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아마 이 화장을 한 것은 시신이 너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훼손 상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불태워서 장례를 한 것 같고, 그를 위해서 7일간의 애도 기간을 금식을 하면서 슬퍼하고 그를 위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그럼 누구일까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등장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무엘상 10장에서 등장해요. 사울이 막 왕으로 뽑혔을 때 이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 아무도 사울을 잘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절에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이때 이제 우리를 살려달라, 구해달라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나섰냐면 사울이 나섰죠. 사울이 나서서 소 2마리를 이제 토막내서 백성들을 다 모으고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날로 전쟁을 이겨버려요. 전쟁을 그날로 이기면서 암몬 군대를 무찌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했던 그 빛나던 시절이 있었어요. 처음 왕이 됐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의분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했던 그 빛나는 시절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을 그렇게 구해줬던 그 옛날의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방식으로 그 은혜를 갚은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은 선대로 그가 젊은 시절에 처음 왕으로서 그들을 구원했던 그 순진하고 순전했고 정의로웠던 그 마음은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받으셔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악은 악대로 갚으셔서 이 전쟁에서 지게 만드셨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참 우리가 안타까워요. 사울의 그 빛나던 이 등장을 통해서 사울의 빛나던 모습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면서 아무리 빛나고 겸손했고 용감했고 참 겸손했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겸손했던 그 사울이 그리고 그렇게 용감했던 그 사울이 말년에 왜 이렇게 변했을까?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왜 받을 수 없었을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던 것일까? 왕이 돼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순종하지 않게 되고 권력에 집착하게 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서 그 빛나던 모습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느쯤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가장 빛나는 시기를 지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빛나는 시기를 지나서 쇠락의 상태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도 계속 그 빛나는 시기를 향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사울의 마지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빛나던 시대에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열심을 내던 그 시대를 끝까지 잊지 않고 가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시기를 놓쳐서 겸손해지지 않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돼서 이렇게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가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열정이 넘치는 모습으로 오늘도 가장 빛나는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세우셨던 첫 번째 왕, 정말 기대하셨고 사랑하셨던 그 왕의 마지막은 참 비참했습니다. 하나님도 참 슬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끝까지 저희들이 순전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